로베르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9년 개봉된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영화의 무대는 1940년대 이탈리아 제노바 항구입니다. 당시 이 항구는 독일의 나치가 장악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 항구의 저항군 지도자인 로베르 장군이 상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살되었습니다. 그때 독일 보안대는 이 사실을 감추고 바르도네라는 사기꾼을 로베르 장군으로 위장시켜서 저항군 가담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평생 남을 속이면서 살아온 이 바르도네는 상당한 보상을 약속받고 로베르 장군 행세를 하면서 그 감옥에서 죄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죄수들은 영웅적인 지도자가 우리 감옥에 들어왔다고 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은 이 가짜 로베르 장군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진짜 로베르 장군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로베르 장군처럼 타이르기도 하고 중재하기도 합니다. 공포에 떠는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죄수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진정 로베르 장군처럼 동지들과 함께 이 사형장에 가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상, 약속된 보상을 받고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진짜 로베르 장군처럼 죽음을 선택하면서 동지들과 함께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영화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짜 로베르 장군이 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한 죄수가 감옥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붙들려 여기에 온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자기를 항변합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장에서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다시금 감옥에 돌아온 그 죄수는 여전히 항변을 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사형이라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때 로베르 장군 행세를 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이 나라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죽어야 할 죄란 말이요.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사건을 만나면서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은 고난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돕는 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아니면 방관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 유언과 같은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때에는 이렇게 하라, 이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신앙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윤리생활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 가나안 땅에서 고난받는 형제를 만나거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만나거든 방관자가 되지 말고 돕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기억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이웃들과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여기 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내 형제, 내 형제. 근데 1절부터 4절을 읽어보시면 7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2번, 2절에 2번, 3절에 1번, 4절에 2번. 7번에 걸쳐서 내 형제, 내 형제, 내 형제가 이러한 일을 만나거든, 내 형제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되거든, 내 형제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너는 이렇게 하라.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 반복해서 나오는 9절,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는 1절, 3절, 4절 3번이 나옵니다. 정리해서 요약해 보면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내 형제를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분명히 보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보았는데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누구인가? 여러분, 형제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 형제입니다. 부모가 같은 사람, 조상이 같은 사람이 형제들입니다. 혈육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은혜의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여기 자매가 없다고 해서 여성은 배제되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그 공동체의 일원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여기 못 본 채,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분명히 보았는데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행동하지 말아라. 여기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 말의 원래 본 뜻은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숨어 들어가지 말아라. 몸을 돌이키지 말아라. 관심을 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숨지 말아라. 몸을 돌이키지 말아라. 관심 끊는 그런 무관심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 여기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형제의 고난을 보거든 외면하지 말아라.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의 삶을 이렇게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이렇게 방황하는 것을 보거든 그 소와 양, 길 잃은 소와 양을 데려다가 원래 주인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소나 양은 가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수천 마리의 가축 가운데 한두 마리가 길을 잃어서 내가 발견하고 내가 만났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가정에게 있어서는 생업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소와 양 한두 마리 같지만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지금 소와 양을 잃고 지금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사람,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또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위하여 힘을 보태어 주라.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보았는데,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보았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못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못 보았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보았는데, 같은 것을 보고서도 이 사람은 못 보았다는 거예요. 왜 못 보았다고 했을까요? 물론 거짓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진짜 못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은 본 것 같지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았는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셔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것을 보고 그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았고 사건을 보았는데, 그 현장을 보았는데 내 가슴이 뛴다,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 내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느껴진다. 이것은 분명히 내게 주신 사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만난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몸이 약한 사람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아파, 병자들도 많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한 사람, 내 눈에 보였던 그 연약한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연약한 이들이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전에는 내 친구 볼 때 그냥 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참 불쌍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도 천국에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내 눈에, 내 마음속에 그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가슴이 뛰고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연약해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 갖지 않겠다고 낙심한 친구들, 어느 날 내 눈에, 내 가슴에 들어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곧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의 고난을 외면하지 말아라. 무관심으로 끊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주셨을 때에는 뜻이 있고, 보여주셨을 때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권면하도록, 돕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아시아에 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유럽의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이 바울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로 깨닫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입니다. 환상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비전으로 그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혹이라도 꿈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을 내게 보여주셨을 때는 분명히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도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내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라고 주신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내 형제, 내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지 말아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함을 외면하지 말고 붙들고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형제의 짐승, 가축을 보았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알아보니까 그 주인은 먼 곳에 있다는 거예요. 형제는 형제인데 먼 곳에 떨어져 있어요. 그 형제는 내가 전혀 만난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축, 길 잃은 가축, 짐승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것이 번거로워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어쩌면 내가 많은 물질적인 손해, 에너지도 소비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책임지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 알고 나와 가까이 사는 형제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형제,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이, 그 가정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했다가 돌려주어야 한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여러분, 원수입니다. 내가 아는 형제,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 정도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서로 미워하는 관계예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원수의 가축이 내 눈에 띄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축을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라는 거예요. 어찌 표현하면 원수가 곧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 혈육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은 분명히 뜻이 있다.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 섭리가 있다. 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 원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따라 제가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사명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귀뿐만 아니라 의복까지도. 여러분, 의복이라는 게 뭐예요? 옷 한 벌이에요. 옷 한 벌, 그 사람이 그냥 잃어버렸어요. 내가 주었어요. 내가 발견했어요. 유행 지나갔습니다. 새 옷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가지고 있다, 내가 입지 뭐. 이거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 주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끝까지 그 사람이 돌아올 때 그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 사람의 잃어버린 것 내가 사용하거나 내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두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형제의 소유, 형제의 것에 대하여 함부로 내 것으로 바꾸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책임을 다하라.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형제의 소유를 끝까지 지켜주어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못 본 척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필수사항이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려주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그 짐승, 찾고 있는 주인의 마음을 따라 기다렸다가 돌려줘야 돼.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할지언정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 뜨거운 마음, 내게 주신 뜨거운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 끝까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대할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로 내가 돌보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형제의 소유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의 영혼도, 그의 육신도, 그의 소유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졌어요. 우리는 원인이 뭘까를 생각합니다. 야, 돌불에 걸려 넘어졌는가? 아니면 병들어서 연약해져서 넘어졌는가? 아니면 주인이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주 과도하게 무거운 짐을 얹어서 지쳐서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졌는가?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원인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원인 찾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비판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거든 내 형제의 소나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도와주어라.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도와서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소나 나귀의 주인 입장을 생각해 보실까요? 내 소가, 내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러면 짐승이 쓰러졌지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 아닌가? 병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이 큰 손실, 이 큰 이 노동력 다 상실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인의 마음도 무거워요. 주인의 마음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어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짐승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도 삶도 일으켜 세워주어라.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형제를 도와 그들을 일으켜 주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가서 기도하고 내가 가서 붙들어주고 함께 머물기만 해도 위로와 힘을 얻는 형제 자매들이 적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기도해 주어라.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보게 하신 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사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로 일으켜주세요. 치유의 역사로 다시금 일으켜주세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받으려고 합니다. 나 힘들어, 나 아파, 나 너무 외로워, 나 힘들어. 이 나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보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람, 주님께서 보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못 본 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못 본 채 하지 않고 내가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붙들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세워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사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10가지, 20가지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람, 만나게 하신 사람, 이 사람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상처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상처를 내가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도 기도하는 나의 영혼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체험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